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며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시골에서만 살던 사람이 서울에 놀러를 왔어요. 빽빽하게 늘어선 차량, 하늘을 찌르는 건물들, 인산인해를 이루는 지하철,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로 서울은 복잡했지요. 문득 시골 친구가 서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도대체 뭐 해 먹고 살지? 그러자 서울 친구가 대수롭지 않은 듯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사람들은 다 서로 속여 먹고 살아. 속고 속이면서 사는 세상, 어쩌면 이삭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물이 귀한 곳에서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아니, 막은 것도 모자라서 메워버렸어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이삭이, 오늘 본문에 이삭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사를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평소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삭은 온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물을 막는 일들이, 시기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18절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하지 않습니까? 19절과 20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의 샘을 파서 그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또 21절을 보세요.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아니, 보자 하니까 완전 사람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괜찮다 해주니까 사람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 양보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이삭의 100% 이삭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바보 같은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 블레셋 놈들이 우물 메운다고 시비 걸었을 때에 한번 그냥 본때를 보여줬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리가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삭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길러놓은 훈련시킨 정예병 318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정예병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면 시날, 엘리앗, 엘리살, 아리옥, 엘람 4개 부족 연합군하고도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우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뺏으러도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이삭의 종들이 힘이 많아졌다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인력을 가진 사람이 우물 하나 못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재벌되었다는 거예요. 재벌. 이미 재벌되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용병을 사든 군대를 일으키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물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삭은 뭐가 좋다고 시비를 걸어도 허허거리고 우물을 메워도 허허거리고 우물을 빼앗겨도 허허허 하면서 그렇게 사람 좋은 웃음을 웃고 있단 말입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바보 머저리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다르게 얘기합시다. 이런 이삭의 모습이 여러분의 아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 바보야, 얻어 터지지만 말고 너도 한 대 때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속된 말해서 죄송합니다. 비시같이 왜 맞고만 다녀? 힘이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삭은 자꾸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당하기만 하는 겁니까? 주보 앞을 보시면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진 위쪽에 보시면 이 두 사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주기철 목사님과 평양 산정형 교회 재직들입니다. 집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에요. 파란색 원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 감옥에 갇혔다가 옥고를 치르고 나온 분들의 사진이에요. 이 뒷줄부터 보면, 뒷줄의 왼쪽부터 쭉 보면 조수옥, 주남선, 한상동, 이인재, 고흥봉, 손명복, 앞줄 왼쪽에는 최덕지, 이기선, 방계성, 김인희, 오윤선, 서정환,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이름만 들으면 뭐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시겠지만 이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난 이후에 한국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신사참배 거부로 고문을 받았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에 물을 콧구멍에 부어놓고 모진 매질과 협박과 회유를 건넸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지요. 특히 이분들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른쪽 사진 뒷줄 세 번째 안경 끼신 분 계시지요. 이게 사진이 좀 작아가지고 오른쪽 사진에 그 옥고를 치룬 분들을 뒤쪽 세 번째 안경 쓰신 분은 지금 고신교회 교단을 세우신 한상동 목사님이신데 1939년 10월에 이 한상동 목사님이 밀양 마상교회에 계실 때에 시무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를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이 일제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하시니까 그 교회에 신앙이 좋았던 박수민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도 목사님하고 똑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거죠. 그냥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너 절대로 학교에서 신사참배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절해야 돼.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지요. 한 번은 이 박수민 장로님의 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단체로 신사참배를 하러 갔는데 다들 학생들이 전부 다 신사참배하는데 이 박 장로님의 아들은 신사참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는 호통을 칩니다. 야, 너 왜 신사참배 안 해? 왜 절 안 해?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지요. 저는 신사참배 안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신사참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절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는 비애국민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그 길로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아들이 퇴학을 당하고 돌아오던 날 박수민 장로님이 아들을 칭찬해 줬대요. 아들아 잘했다. 환난 때에는 신앙을 위해 다 희생이 되는 법이란다. 그러면서 아들을 다독거려 줬다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시절에 신사참배가 있던 시절에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신사참배는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 신사참배가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다른 종류의 신사참배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야, 일단 성공해야 돼.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되잖아. 다른 것에 고개 숙여도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지. 주일 성수는 나중에 해도 돼.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신사참배 한 번쯤 해도 괜찮아. 그거와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 다른 가치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고개를 숙이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사참배지요.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서랴 중거 불수호 난행 금일아 행적 수작후 인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눈길을 걸어갈 때에 어지럽게 걷지 말아요. 똑바로 몸 꼿꼿이 세우고 눈길을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내 자녀 다른 사람들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아비 된 자가 우리 어미 된 자가 똑바른 길을 걸어야 자녀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눈이 내린다 할지라도 어지럽게 지그재그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라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어떤 가치를 살아가느냐, 그 부모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자식이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인생을 어지럽게 걸어가면 자식 또한 그 이정표를 따라 어지러이 걸어가고, 부모가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자식 또한 그 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이삭이 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는 이삭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는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종들끼리 자꾸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꾸 재산 다툼이 일어나고 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네가 선택해. 그러면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내가 우쪽으로 갈게. 뭘 택한 거예요? 화평을 택한 거예요. 재산 가지고 내가 너 여태까지 도와줬잖아. 그러면 네가 양보해야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화평을 택하면서 롯에게 너 어디 선택할래 물어보니까 눈치가 빤했던 롯이요, 부동산 제일 좋은데 금싸라기 땅을 택합니다. 그리고는 두말 없이 그곳으로 도망가듯이 가버렸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물질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다 지 좋은 땅 차지해서 딱 가고 난 이후에 창세기 13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했다는 거예요. 헤브론이란 말이 교제라는 뜻이에요. 마므레라는 뜻이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이는 좋은 땅으로 거기에 가장 화려한 곳으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속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돈 그러면서 롯과 항상 다투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 이삭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우물을 빼앗았으면 빼앗았지 뺏기지는 않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돈을 풀어대든지 전쟁을 벌이든지 우물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버지의 가치를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 그대로 이삭이 똑같이 따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눈길 어지러이 걸어가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라. 그 길을 아브라함이 똑바로 걸었던 길을 이삭도 따라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부모님 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신앙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의 몇 마지기 땅이다. 아니면 평생 내가 모았던 통장의 돈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부모님의 마음은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위대한 유산, 위대한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요, 체면 따지고 살면 자녀도 체면 따지더라고요. 부모가 평생 돈하고 살면 자식도 돈하고 살더라고요. 돈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요, 우물을 계속해서 뺏기지만 팔 때마다 우물에서 땅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는 이삭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십니까? 그 유산을 부모된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박정찬 목사님의 사진이 있어요. 왼쪽에는 아까 한상동 목사님의 사진이고, 오른쪽에 보면 이 박정찬 목사님 감리교회의 감독, 미국 감리교회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우리 통합 측 교단으로 따지면 총회장 같은 분이에요. 한 번은 이 박정찬 목사님이 그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미국 감리교단에서 구호물자를 보내는데, 사실 이 미국에서 구호물자 보내면은 영어가 좀 잘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믿을 만한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중간에서 막 빼돌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때 박정찬 목사님의 아버지였던 박신웅 목사님이 발탁이 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구호물자를 관리한다는 게요, 어마어마한 권력이었어요. 그때는 그 목사님 말로는 그때 당시에 6.25 당시에 이 전쟁터에서 이 구호물자를 가지고 어딘가에 배분하고 관리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재무부 장관이랑 거의 맞먹는 권력이었대요. 그런데 이 박정찬 목사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구호물자를 관리하면서도 자기한테 옷 한 벌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 구호물자를 아무것도 집에 안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화가 나서 그랬대요. 아버지, 우리가 횡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남들처럼 옷 한 벌 그거 하나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건데 그거 하나 다 입혀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러자 아버지 박신웅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얘들아, 우리는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잖아. 그래도 알몸은 아니잖아. 옷이라도, 떨어진 옷이라도 입고 다니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옷이야. 하나라도 탐내서는 안 돼.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을 정리하는데 남겨주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만 빼돌렸으면, 조금만 그거 가지고 장사라도 했으면 통장에 돈이라도 남겨줄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는 막막하고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 가면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 싶어가지고 1977년에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막연하지만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미국 가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취직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는 여인숙에 들어누워서 일자리를 찾는데 구인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를 나누어 보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우리 회사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퇴짜를 맞은 거예요. 또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사장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거기 미스터 박, 혹시 한국의 박신욱 목사라고 아나? 박씨니까 그냥 뭐 얼굴이 닮아서도 아니고 그냥 아는 거는 박씨밖에 없으니까 미스터 박이니까 똑같은 박씨니까 혹시 박신욱 목사 아나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마이 파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박신욱 목사님을 끌어안고 펑펑 울더래요. 내가 살면서 당신 아버지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청렴한 사람 못 봤다. 나는 한국 사람인 당신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장이요, 박정찬 목사님을 양자로 삼아줍니다. 주변머리도 없고 그저 답답해 보였던 아버지였는데, 자식에게 옷 한 벌 남겨주지 않았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 덕에 회사 사장 아들 되고 공부도 하고 감리교 목사가 되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구호물자 빼돌려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주신 것이야, 그렇게 배불리 먹고 자식들을 공부시켰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절대로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르게 살았어요. 화려하고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땅 내가 다 줄게, 네가 종과 횡으로 뛰어다녀 보아라,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뛰어다니거나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이삭에게 남겨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따라 이삭도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우물쟁탈전을 벌이기보다,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놈들을 짓밟아 주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거의 어버이만 계십니다. 그래서 효도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버이 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위대한 유산이었던 거예요. 우리 어버이들,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많은 고생하고 사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세상의 재산이나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보여줄 때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우리는 도로 표지판을 보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이정표를 보고 자녀들이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걸어갔던 길을 보여주시고 어머니의 그 기도의 모습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이정표가 세워진 가정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놀랍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